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들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9월 20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먼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의 557쪽에 있습니다. 557쪽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 32절 신약의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서신을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이 로마서에는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장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초반에서도 보시면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 과연 이 신비가 뭐냐? 이게 11장 앞부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구절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찾으셨죠?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로마서의 주제 구절, 핵심 성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로 인해 로마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구절을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이 설명한 나머지 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구절의 내용이 과연 뭐냐,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17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대충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말씀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에 쉽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야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복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의 하나님의 의의 본뜻은 하나님의 정의란 뜻입니다. 이 정의의 원어도 디카이오시네, 그 의라는 말도 그 원어상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 심판하고 그 심판에 따라 정죄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 정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그러한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그 약한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그 정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이기에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정의,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정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세상이 판단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정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닌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앞부분의 믿음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에는 믿음직스러움, 신실함, 그리고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미쁘다, 순 우리말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이행하시려고 하는 그 신실하심, 그 충성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쉽게 깨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함으로 이행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이유 말씀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의 말과 이어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 두 가지 뜻을 다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신실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함과 또한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로마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3장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말씀의 타당성에 대해서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뒤에 3장 3절과 4절 초반절까지만 우리 그렇게 인용문 이전까지 전반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함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고,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장자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차자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탈락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아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제는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리고 많은 예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항상 먼저 유대인을 많이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설명하면서 먼저 믿었고 먼저 선택받은 존재가 이스라엘이기에 결국 그들이 장자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구원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에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나 차자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 가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장자와 차자가 이 장자에게 이어받아야 될 그 은혜가 차자로 이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1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11장 5절에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힘들어서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7,000명의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그 7,000명에 대해 설명할 때 남은 자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가 바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실한 남은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앞으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에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국 탈락되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안심할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17절과 24절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의 백성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책망하셨듯 돌감람나무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존재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버리면은 찍히는 바 될 것이라 버린 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장자 이스라엘과 차자 이방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분,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 앞에 모두 다 긍휼함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과 비교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존재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만, 오늘 11장 29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을 보시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너 이제 탈락이야 라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복종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의 주심에, 무한한 은혜 주심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내 은혜 받은 것이 내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만을 나타내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게 아니라 한 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받은 존재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기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실수에 넘어지고 실패하여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며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와 만지심이 필요한 우리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걱정, 부담감 주님 덜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 육체의 질병 으로 수술 이후에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질병의 깊은 곳을 다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와 그 질병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으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그렇게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복만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